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평범한 목회자가 겪었던 아주 특별하고도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성찰을 안겨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리오 그라나도스 목사는 약 580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스스로를 매우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여기는 교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이 지역에 나만 한 목회자는 없을 거야. 다른 목사들도 나처럼 금식하고 새벽마다 깨어 기도한다면 그들의 사역에도 나처럼 생명이 넘칠 텐데 말이야. 모두가 나처럼만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텐데.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은 1991년 2월 12일 월요일 깊은 밤에 일어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든 그는 이전에 어떤 심장질환의 징후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든 그의 가슴에 무언가가 아주 세게 3번의 강타를 가하는 듯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첫 2번의 충격에 그는 잠에서 깨어났고 3번째 충격과 함께 그의 의식은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가슴의 통증 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가 더 이상 침대에 누워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침실문 근처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흰옷을 입은 한 천사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천사는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너는 가야 할 곳이 있다.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침실을 둘러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2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천사 곁에 서 있는 자신이었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침대 위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자신의 육신이었습니다. 극심한 혼란 속에서 그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너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 너의 목적지로 가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천사는 그의 손을 잡았고 그들은 천천히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의 지붕을 통과하고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시속 몇 마일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우주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무한한 어둠 속에서 뻗어나오는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그에게 다 연결되는 듯한 경이로운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빛에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속도는 점차 느려졌고 마침내 빛의 근원지에 도착했을 때 천사는 그를 부드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본 그는 오른편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하고 이풍당당한 백마 한 마리가 서 있었는데 마치 그에게 무언가 비밀을 말하고 싶어하는 듯한 신비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그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저 말은 영광의 그날 우리의 위대하신 왕께서 타실 말이다. 그는 압도적인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고개를 돌려 앞을 보자 하늘처럼 푸르고 수정처럼 맑은 물이 가득한 호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속에서는 다이아몬드처럼 보이는 것들이 반짝이며 그 빗줄기들이 그와 함께 있는 천사에게 연결되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호숫가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저 물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함께 천천히 호수로 들어갔습니다. 호수는 넓고 수심은 깊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다다랐을 때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고 익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물속을 계속 걸어 마침내 호수 반대편 기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평원이 있었고 수많은 빈터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이 저의 목적지입니까? 천사는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아직 너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다. 천사는 다시 그를 부드럽게 들어 올렸고 그들은 지상에서 약 2미터 정도 뜬 채로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날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눈에는 끝없이 펼쳐진 빈터들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어느 한 지점에 도착하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곳이 너의 목적지다. 천사가 그를 내려놓은 후 그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천사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앞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앞에 계신 분은 눈부시게 빛나는 흰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는 그분의 얼굴을 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 한낮의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당신이 주 하나님이십니까? 그 순간 모든 감정이 북받쳐 올라 그는 어린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죽었으며 하늘의 하나님,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분, 수많은 영혼의 삶을 바꾸신 예수님 바로 그분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자 장엄하고 힘있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분은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하지만 그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무가치하고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인생이라는 시험에서 또다시 낙제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점수를 매길 것이다. 그러나 먼저 너의 삶을 보여주겠다. 주님은 마치 영화관의 거대한 스크린처럼 생긴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날부터 이 경험을 하기 직전까지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그는 히피처럼 긴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사자의 갈기처럼 덥수룩한 머리를 한 자신의 모습이 스크린에 보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저 모습을 보느냐? 나는 내가 한 그 일을 기뻐하였다. 너는 끔찍한 죄인이었으나 내게로 나아왔을 때 나의 영은 너를 아들로 받았노라. 나의 보배로운 피가 너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었느니라. 그 순간 너는 모든 종류의 죄를 버리고 세상을 등졌으며 나의 왕국으로 들어왔다. 나는 오늘날에도 수많은 죄인들, 도둑,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타락한 자들이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노라. 나는 그들을 아들과 딸처럼 사랑으로 환영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느니라. 죄를 버리고 나의 왕국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영혼들로 인해 나는 기쁘다. 그들은 백보자 심판을 피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장면이 끝나고 다음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스크린에는 그가 예전에 섬겼던 목사님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 목사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캘리포니아로 유학 갈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내와 결혼한 상태였던 그는 11조와 헌금을 충실히 드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미국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목사님 여행 가방을 사드리는 게 어때요? 불쌍한 목사님, 양복 한 벌 넣을 가방도 없으시잖아요. 그들은 목사님께 드릴 여행 가방을 사고 송별 점심 식사에 그를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새 여행 가방은 숨겨져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그들은 목사님에게 눈을 감아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꺼내놓고 눈을 뜨라고 했습니다. 가방을 본 목사님은 눈물을 터뜨리며 그들을 힘껏 껴안고 말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를 통해 제게 필요한 이 가방을 주실 줄 알았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그는 아내와 목사님 사이에 서서 그 선물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느냐? 나는 내가 한 그 일을 매우 기뻐한다. 왜인지 아느냐? 너는 단지 그에게만 선물을 준 것이 아니다. 그는 나의 종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도 그 선물을 준 것이다. 나의 종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주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목사님은 이미 떠나고 아주 잘 차려입은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 있었습니다. 새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멋진 양복을 여러 벌 갈아입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내 11조가 필요 없겠군. 돈이 많은 사람이야. 스크린 속에서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목사님은 제가 얼마를 버는지 모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인 저도 그 11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후로 그는 헌금 시간에 봉투를 내기는 했지만 온전한 11조를 넣지 않았습니다. 오직 5%만 넣고 나머지 5%는 자신이 가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저지른 가장 부끄러운 행동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거의 7개월 동안이나 그런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를 보며 멋진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는 속으로 이선적인 목사 같으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목회자가 풍족해 보이면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저 목사님은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왜 11조를 내야 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끔찍한 것은 그가 주님의 것을 도둑질했던 모든 순간이 스크린 위에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아채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끔찍한 기분이었습니다. 저것을 보느냐? 똑똑히 보고 있느냐? 네, 주님. 나는 내가 한 그 일을 기뻐하지 않았다. 어떤 도둑도 나의 왕국에서 나와 함께할 자리가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내가 무언가를 줄 때는 무언가를 돌려받기 위함이고 내가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 무언가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모르느냐? 나는 그 일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는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거라면 제 삶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장면이 있다. 그 다음 장면 역시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미 한 교회의 목사가 되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개척한 교회에는
약 60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시내버스 세대를 소유한 부유한 사업가와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는 그 친구와 그의 가족을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 가겠네. 자네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그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와서 꼭 주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의 교회는 오염된 강 근처에 있었습니다. 강둑에는 판잣집을 짓고 사는 노숙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일 그는 교회 입구에서 성도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될 무렵 버스 세대의 주인이었던 그의 친구가 아내와 세 딸과 함께 교회로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들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계단을 올라오자 좋은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그들 한 명 한 명을 껴안고 거의 팔에 안다시피 예배당 안으로 데려가 앞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친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형제님, 더 필요한 건 없으십니까? 그는 그 가족을 최상으로 돌보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약 15분 후 더러운 강가에서 한 노숙자 가족이 교회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매우 지저분했고 옷은 찢어져 있었으며 땀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여러 명의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아이들은 맨발이거나 찢어진 반바지만 입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더럽고 냄새가 났으며 머리에는 이가 득실거렸습니다. 이 가족을 보자마자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젠장, 이 더러운 사람들이 정말 교회에 오는 건가? 왜 하필 오늘 오는 거야? 이 부자 친구가 와 있는데 말이야. 그는 화가 났습니다. 저들이 들어오면 교회 전체에 냄새가 진동할 텐데, 하지만 그들은 그가 환영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교회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이라고 말하며 그들과 악수하고 들어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자 가족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을 안으로 안내하거나 자리를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 비친 자신의 그 행동을 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더 최악인 것은 이 노숙자 가족이 마침내 앉을 자리를 찾았을 때 원래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냄새를 피하며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기독교 정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유한 사람은 귀하게 여기고 가난한 사람은 무가치하게 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스크린 속 자신의 행동에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이것을 보느냐? 내가 너를 어디서 건져냈는지 아느냐? 나는 죽은 나뭇잎 더미 속에서 너를 구원했다. 나의 사랑이 특권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임을 모르느냐? 내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의 생명을 내어준 것을 모르느냐? 나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나는 모든 영혼을 위해 갈보리로 갔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 피를 흘렸다. 사람이 어떻게 옷을 입는지가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불행한 자들을 멸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지도자이며 스스로 내 자녀라 말하지만 그들 안에는 사랑이 없다. 그들은 내면이 죽어있다. 그 말씀에 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점수를 매겨주겠다. 그가 간신히 일어서자 그와 주님 사이에 어떤 물체가 나타나 빛을 발하며 그의 점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점수는 32.7점이었습니다.
교사였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60점 미만은 낙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32, 7점을 주셨습니다. 그는 감히 하지만 아버지, 저는 교회를 사랑하고 설교하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 점수를 본 그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절망적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하지만 그는 계속 울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고뇌였습니다. 내 점수가 이렇다면 나보다 더 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는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 저를 땅으로 돌려보내 주신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도 설교하겠습니다. 인종을 따지지 않고 교파를 가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목회자들에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실제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죄인들에게는 죄를 멈추고 죄악된 길에서 떠나라고 말하겠습니다. 주님은 실제하시며 곧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이라고 전하겠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모든 것을 만회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점수를 받은 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들은 언덕을 올라 반대편으로 가자 아름다운 평원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태양빛도 인공적인 빛도 아닌 하나님의 빛, 우주적인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느냐? 이 모든 것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사심없이 나를 섬기는 자들, 구원을 갈망하며 죄를 버리고 나의 왕국으로 들어오는 죄인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다. 갈보리에서 내가 흘린 피에 피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주님은 유리처럼 맑고 거울처럼 반사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너머에는 장엄한 초원과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형언할 수 없는 달콤한 향기를 내뿜는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정원 너머에는 눈처럼 희고 웅장한 저택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이름을 믿고 인내하며 끝까지 충실한 자들을 위해 준비되었다. 구원자가 있음을 인정하는 모든 죄인을 위한 것이다. 그 구원자는 바로 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후 주님은 여기서 기다려라고 말씀하시고는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를 데리러 왔던 천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그가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즉시 땅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고 싶다는 마음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가 땅으로 돌아올 때 그는 천둥과 같은 거대한 굉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몸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육신으로 돌아왔을 때 시간은 새벽 4시 45분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쉬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지만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숨을 되찾았을 때 그는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잠에서 깬 아내가 놀라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 있어요? 그녀는 그가 왜 바닥에서 질식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로 남편을 다시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부축을 받아 겨우 일어섰지만 심장은 여전히 아팠고 정신은 혼미했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했지만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30분쯤 그는 아내에게 교회에 가야겠소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의 상태가 좋지 않다며 말렸지만 그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해결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고 말하며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에 도착한 그는 여전히 울며 떨리는 몸으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강단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의 아들이라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 상태로는 살 수 없습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땅으로 돌려보내신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약 10분간 그렇게 울부짖고 있을 때 하늘 높은 곳에서부터 합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찬송이 천장을 뚫고 내려오는 듯했습니다. 그는 더 크게 소리치며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이 쓸모없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까? 오늘 아침 제 삶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가져가 주십시오. 그 순간 거대한 굉음이 들린 후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합창도 멈췄습니다. 오전 11시 30분쯤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겪은 경험은 나의 뜻이었다. 나는 곧 갈 것이며 내 백성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너는 이 메시지를 많은 나라에 전파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돌려보낸 것은 너만을 위한 사랑과 자비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을 위한 사랑과 자비 때문이다. 이것이 마리오 목사님이 겪은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나 위로움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 앞에 세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 없는 존재이며 오직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은 확고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영원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기도하며 예수님을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로